자, 오늘 분열왕국 마지막 시대, 유다왕국 시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분열왕국을 이제 들여다봤는데요. 분열왕국은 분열왕국은 5가지로 잘 정리해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북 경쟁 시대, 남북 화해 시대, 남북 단절 시대를 거쳐서 지난주 아시리아 정복 시대를 했고요. 오늘은 분열왕국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다 왕국 시대를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 도표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솔로몬까지, 그러니까 통일 왕국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제 분열되면서 분열왕국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는 북이스라엘에는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정도만 알면 되시고요. 지금 남쪽에 오늘 할 히스기야, 요시야 요 두 왕만 오늘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유다 왕국 시대에는 중요한 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대선지자라고 해가지고 뭐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 다니엘은 이 분열왕국 후반부터 포로 시대까지 걸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한 선지자들이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분열왕국 후반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달해야 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이 유다 왕국,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722년에 이제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유다만 남아 있어요. 유다만 남아서 요 히스기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는 뭐 다 이 왕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딱 오늘은 두 명의 왕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요 두 왕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쭉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셔야 될 선지자 2명, 이사야와 에레미야만 여러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요담 왕부터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했는데 결국은 히스기야의 꼴통 같은 아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왜 15년을 히스기야 왕을 생명을 연장해 줬는지 이거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더불어서 하나님께 얻은 중요한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딱 2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고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제 그게 아주 꼴통 아들이에요. 므낫세라고 하는 꼴통 아들인데, 이 므낫세가요 나중에 이사야를 톱으로 쓸어서 죽여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왕을 몇 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이 므낫세를 기점으로 해서 한 70년, 50년 동안은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랬다 그래요. 이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서 유다 왕국을 완전히 싸그리 멸망할 마음을 먹으셨다 그래요. 그만큼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선지자 2명과 왕 2명에 대해서만 잠깐 좀 깊게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아하스 왕, 뭐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이럴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BC 739년부터 680년까지 대선지서의 첫 권이죠. 아까 제가 대선지자 4명 얘기 말씀드렸죠. 이거의 첫 권이고, 가장 길고 많은 메시아 예언을 한 선지서가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약에서요 인용된 구약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은 첫 번째가 시편이에요.
시편 말씀들이 아주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인용된 구약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게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아주 생생한 묘사와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좀 보면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아주 이사야서를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 그래요. 왜? 그 구약과 신약에 들어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이사야서 66장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약처럼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이 39장하고 40장부터 뒷부분을 쓴 사람이 좀 틀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에는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66장까지 읽으면 이게 작은 성경처럼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는 창세기 제일 시작부터, 그다음에 34장 35장에는 그 메시아 왕국, 그리고 40장에는 우리가 이제 신약을 시작하는 게 뭐였어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연치고는 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하여튼 40장에는 신약의 시작,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예언도 나와 있고요. 후반부에는 고난받는 메시아,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마지막 65장, 66장에는 요한계시록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같이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다, 요시야 왕이든 이 왕들이 정말 이 선지자의 말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조금은 더 나은 그런 유다 왕국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이걸 준비하면서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 지금 이제 유다 왕국에서 함께 나눌 왕들은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와김, 여호아스, 여호와긴, 여호아스,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왕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크게 이제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시고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만 여러분이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요 갈그미스, 여기 무기또, 요 지도를 좀 눈에 좀 담아 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 히스기야 왕이 거저받은 15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죠.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그 아버지가 되게 악한 왕이었잖아요. 아하스가 뭐 친아시리아여가지고 뭐 그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그 우상 신전도 막 지을 정도로.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 때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걸 봤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뜻을 그래도 이제 두려움 같은 거를 좀 느꼈겠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조용히 지냅니다. 조용히 지내다가 이때 이제 국제의 약간 정세가 변하는데요. 바벨론이 힘을 좀 이렇게 갖게 되고, 또 그 아시리아가 위에 있는 그 민족들이 또 힘을 좀 이렇게 갖게 되고, 중요한 건 애굽이 점점 힘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아시리아에 다 이게 지금 이집트, 바벨론 다 멸망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가 아람도 망하고 그랬는데, 이제 남쪽에 있는 애굽이 조금씩 힘을 회복하면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니까 히스기야는 양쪽에 이제 강대국이 있는 거기에 이제 껴 있는 거잖아요. 북쪽에는 이제 아시리아와가 바벨론이, 남쪽에는 애굽이.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아직 아시리아가 힘이 센 그런 때였는데 이제 저울질을 합니다. 아시리아에게 붙는 게 좋을까, 애굽에 붙는 게 좋을까. 근데
이사야는 끊임없이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왕들은 듣질 않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좀 이사야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유다 왕국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망하는 것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제 생각엔 이런 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사네림하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시리아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애굽으로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눈치챘어요, 아시리아가. 그래서 사네림을 통해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잘한 거는 그거예요. 사내림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막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딱 펴놓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이방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사내림이 결국은 이 유다에게 패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리아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슬슬 이제 점점 기울기 시작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시리아가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별로 아시리아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시탐탐 자기네들이 이제 다시 독립할 것만 이렇게 엿보고 있는데,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제 자기네 그 민족 자기네 나라들이 조금씩 이제 힘을 다시 키워서 슬쩍슬쩍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힘이 급격하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사네림이 쳐들어왔을 때요, 그 히스기야 유다 왕의 그 유다에 있는 그 민족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갑자기 패하게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죠. 그랬는데 이사야가 하루는 히스기야 왕에 와가서 이제 당신은 이제 곧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잘한 것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면서 15년을 거저받죠. 그러면 15년을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을 하고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결국은 므낫세 왕을 낳았고 정말 악한 왕을 낳았고, 거기에다가 애굽으로 돌아서서 애굽에게 빌붙어서 이제 다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의 그 그러니까 아들 므낫세, 아몬 해갖고 요시아까지 이제 쭉 내려가는데, 이 므낫세는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막 산당도 짓고 그 자기 아들을 막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하여튼 온갖 나쁜 짓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유다 나라를 아예 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나쁜 왕이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자손에게서 요시아가 나옵니다. 요시아는 6살 때 즉위를 해요. 8살 때 즉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제 섭정 정치를 했겠죠. 섭정 정치를 했는데 16살에 요시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요시아가 다시 한번 신앙을 바르게 갖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종교 개혁을 합니다.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막 다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고 또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hil기야 대사장과 함께 율법책을 발견해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이미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초기에는 굉장히 행복한 선지자였어요. 왜? 이때는 성전도 개혁을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아시리아한테. 근데 이때 정세가 어땠냐면은 세계 정세가 바벨론도 힘을 찾고 있었고 다른 이제 애굽도 힘을 찾고 있었고 이런 나라들이 힘을 찾고 있으니까 아시리아가 유다한테 이제 관심을 가질 그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부지리로 이 요시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 망했던 그 땅들을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북에 있는 그 아시리아 점령지 자기네 그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을 땅을 이렇게 찾아서 거기까지 이렇게 다 점령을 하고, 이때는 정말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유다 왕국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갔으면 좋았을 건데 요시아도 한 가지 실수를 해요. 이때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바벨론이 등극을 할 거고 우리는 거기에 포로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포로가 되지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에 또 요시아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시아도 어, 양쪽에 있는 그 바벨론과 밑에 있는 애굽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이제 좀 땅도 좀 넓게 차지했겠다. 좀 후반에 약간 교만해졌겠죠. 그래서 이때 뭐 여기 그 바벨론이 막 등극을 하고 저 아시리아 위에 있는 스키타이 그 민족이 또 막 또 등장을 하고 막 이렇게 어지러운 사이에 애굽이 이제 막 힘을 키워가지고 어, 무기또로 이제 무위로 이제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쳐들어가서 야 이참에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기 바벨론이 지금 막 이제 막 힘을 키우는데 아예 싹을 잘라야겠다. 왜? 모든 나라가 독립을 하고 나라가 강해지면은 코스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거쳐서 애굽까지 다 점령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애굽도 아시리아에게 이렇게 있다가 지금 독립을 한 상태인데 바벨론이 또 커져가지고 또 바벨론 속국이 되기 싫잖아요. 그래서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무기또라는 곳에서 이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요시아에게 이제 허락을 구합니다. 내가 그냥 지나만 갈게. 지나만 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길만 열어줘. 난 너희들하고 싸울 생각은 전혀 없고 저기 무기또라는 데를 가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할 거니까 길만 열어줘라. 이러는데 요시아가 의심을 합니다. 저거 맞아? 길만 그냥 지나가는 거 맞아? 우리나라 저 핑계로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에레미야의 선지자라든지 그때 있던 선지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변장을 하고 무기또라는 것 전투에 참가를 합니다. 여기서 아마 애굽이 전쟁을 안 했으면 그 힘으로 아마 바벨론을 좀 이겼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서 막아서는 바람에 무기또에서 1차 전쟁을 하고 그 갈그미스로 가잖아요. 그 바람에 갈그미스에 가가지고 비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이집트가 어디가 더 우세한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이제 그 비기는 그런 전쟁을 해요. 자, 여기서 요시아는요 결국은 전사를 합니다. 그냥 자기 싸움도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를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를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거기에 괜히 변장을 하고 갔다가 죽음을 당하면서 결국은 유다 왕국이 조금 부흥되나 싶었는데 이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죠. 여기 보면요, 지금 갈그미스라는 곳이 저기 위에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진하게 해놓은 데가 거기가 그 그러니까 전쟁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바벨론하고 그 이집트하고 이제 대치를 하게 됩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이제 독립을 했을 때 북쪽은 소련이 와서 점령을 했고 남쪽은 미국이 와서 이렇게 점령을 해서 이렇게 38선이 갈라진 것처럼 요 경계선을 중심으로 위에는 바벨론이 다스리고 밑에는 이제 애굽이 다스리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유다 왕국은 어디에 휘하에 들어가 있게 됐어요? 애굽의 그 휘하에 들어가는 애굽의 섭정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그 밑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애굽이 무기또에서 이제 그 전쟁을 하다가 이제 자기네 나라 본국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요시아가 중간에 자기 길만 터달라 그랬는데 거기 와가지고 막 전투력을 낭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전투를 못 이겼으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여호아스를 내려버리고 여호아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여호아스는 이제 왕에서 물러나고 여호아김이 왕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요아긴, 시드기야 요때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결국은 그 4년간 대치 끝에 이제 바벨론 힘이 세져서 결국은 이들이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조금 있다가 이제 포로 시대에 대해서 이난민 건사가 해줄 텐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경계선을 잘 보시면은 이제 그 경계선을 통해서
북쪽에는 이제 바벨론이, 남쪽에는 애굽이 이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 요아스의 아들들이요. 요아스의 아들들이 아까 나왔었는데 요아스의 아들들이 이렇게 왕이 되는데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렇게 왕이 되는데 요시야의 아들 3명이 왕이 됩니다. 차례로. 그리고 여기 보면 17대 여호와스 왕이 됐다가 여호아김이 됐다가 그 아들 여호아긴이 됐다가 다시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 왕 때 유다 왕국은 처참히 망하게 되고요. 시드기야는 결국은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자, 제 2차 갈그미스 전쟁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아까 1차 때는 애굽하고 바벨론이 이제 비등비등하게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갈그미스를 중심으로 남쪽은 애굽이 다스리고 그 북쪽과 동쪽은 바벨론이 다스리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2차 갈그미스 전쟁에는요. 바벨론이 이제 힘이 너무나 이제 부강해집니다. 이제 그때 이미 아시리아도 망하게 되고 부강해져서 결국은 2차 때는 바벨론이 완벽하게 이겨서 그 갈그미스 2차 전쟁을 통해서는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과 또 애굽까지 다 이제 장악을 하게 돼가지고 훗날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왕국이 이제 끝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이거를 보면서 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나라가 힘들수록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게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했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죠. 자, 이때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을 잘 섬겨라. 바벨론이 포로가 돼도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너희들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에레미야만 있는 게 아니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또 판을 쳐요. 그래서 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말고 주변국과 동맹을 맺어야 돼. 그리고 애굽하고 친해야 돼. 너네들은 지금 애굽이 이제 또 조금 이제 그 좀 살아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조금 이렇게 막 좀 의지해가지고 바벨론부터 너희들은 독립할 수 있어. 그리고 이들이 한 가지 오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에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뭐 설마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겠어? 그리고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뭐 망하게 하겠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저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저걸 보호를 안 하시겠어? 이런 자만감이 그 유다 왕국의 왕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요, 이들은 정말 이게 큰 오해였어요.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설마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되면은 나서셔서 다 정리를 해주실 거야. 이런 교만감이 있었겠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너희들은 바벨론을 잘 섬겨야 되고 그 포로로 잡혀갈 건데 그래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만함과 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주변국과 동맹을 맺어서 애굽을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으로 독립을 하라는 자꾸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말에 또 달콤한 말이잖아요. 망한다는 말이 아니니까 에르미야 선지자는 망한다 하지 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더 기울을 기울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 왕국은 처참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요. 실제로 예루살렘도 그 성전도 처참히 이제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는 포로 시대와 또 포로는 기한 시대를 이제 겪어 되는데 이 분열왕국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일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성전이 있습니다. 네, 이건 과연 특권일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실까요? 하나님 말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할까요? 저는 이거를 통해서 분열왕국을 통해서 이거는 결코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교회도 망할 수 있고요. 성전도 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께 우선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시겠죠. 이들을 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이들을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또 요시야 왕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같은 역사 속에서 어, 덜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덜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이걸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전에 이제 양파도둑 도둑이 이제 도둑질하다 걸렸는데 어, 택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너 100대 맞을래? 아니면 양파 100개 먹을래? 양파 100개를 먹다가 100개를 못 먹으면 100대를 또 맞아야 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매는 맞기 싫어. 자기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파를 먹겠다 그래요. 그래서 양파를 먹다가 한 90개쯤 먹다가 도저히 못 먹었어. 그러다가 결국은 매도 100대 맞았어요. 야,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라든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냥 그 죗값을 치르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결국은 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유다 왕들 때문에 엄청 큰 고생과 고난 속에서 이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요 반드시 성취됨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여러분 오늘 한번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신명기 28장 47절부터 6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누가 쓴 건가요? 네, 모세 오경이잖아요. 900년 전인데 이 지금 일어날 일 모든 일이 경고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 앞에 두 길이 있어. 너희들이 순정하면 복을 받고 순탄한 길을 갈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치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너희 안에 임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거야 하고 이미 900년 전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요. 우리는 깨어있는 선지자들의 말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지 이거는 우리의 결코 특권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분열왕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좀 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현명한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5분 쉬고 지금 이거에 이어서 포로 시대를 이남희 권사님이 전달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앞에 영강사분 이민희 권사님, 분열왕국, 네, 3, 아이고, 결국은 포로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남인 권사입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는 그런 저도 함께 얻어가고 우리 서로 하나님의 뜻을 얻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로 시대인데요. 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어, 네, 멸망 이후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게 성전이 다
파괴되잖아요. 좀 전에 이은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주변에 교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 교회 하나 항상 하나님이 계실까요? 오늘 포로 시대는 내 안에 성경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기에 처한 국가, 이게 성전가 파괴되고 성경이 파괴됐어요. 하나님 계신 성경이 파괴되고 국가 신학의 존폐가 위기가 오게 되고 그래서 위기가 됐어. 그랬을 때 거기에 더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음, 막연하고 잘못된 소망을 꺾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 라는 이런 잘못된 소망 그리고 임박한 재난이 여호와의 주권이고 심판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재난에 앞서서 이 재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회개와 그리고 결단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었기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면의 성전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로기에도 전심으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없어졌지만 내 안에 성전이 단단하게 세워졌을 때 또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시기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미래를 세워가는 시기가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는 이 시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 더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대의 선지자들을 만나볼 건데요. 먼저 예레미야를 만나볼게요. 눈물의 선지자라 하죠.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음래 교사님 말씀하셨지만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하지만 이 왕들이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면서 그 힘든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굴하지 않고 전했을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의 반대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선포할 수 있었던 그런 예레미야의 갈급함. 네. 이런 선지자가 있었기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도 섬길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 선지자는 에스겔인데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30세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함락할 때는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는데요. 함락 후에는 위로와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말씀하게 되고요. 결국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 죄 때문에 있게 된 거야라고 계속 선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음,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니엘이에요. 정말 다니엘은 제가 영화로 전해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 옆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저도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그냥 하루에 출근할 때도 가끔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레미야 이제 에스겔 다니엘이 왕궁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기름진 음식을 주게 되죠. 근데 다니엘이 안 먹죠. 난 이거 먹지 않아도 정말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걸 거부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또 뜻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어, 두 번째가요. 안 넘어가네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제국들에 나타날 것을 미리 예언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이 잠깐만요. 제가 넘겨볼까요, 권사님? 터치해 주시면. 네네네. 안 넘어가는데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세충구인데요. 세충구는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되게 잔인했다고 해요.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그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다니엘의 모습을 세충과 함께 만날 수 있고요.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의 꿈을 또 해석하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해요. 나 같으면 무서워서 이 말을 해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말을 해서 결국은 1년 후에 정말 꿈처럼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서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은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참 이게 선지자라는 거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목숨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다음에 왕들을 한번 만나볼 다음이 벨사살과 바벨론인데요. 벨사살 왕 때는 그 벨사살 왕이 조금 있다가 벨사살 왕을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왕이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실 때 벽에 글씨가 써 있는 걸 해석을 하게 돼요. 결국은 메데 바사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는 그 성전에 글이 써 있는 걸 해석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벨사살이 죽게 되죠. 그리고 다음 건데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을 세 사람을 다 느부갓네살, 벳살살, 다리오, 분봉왕까지 다 다니엘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사촌 장인인데요. 권력이 되게 약했어요. 분봉왕이라서.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한 그 신하들이 그 분봉왕에게 법을 만들자 해요. 왕 위에 다른 사람한테 절을 하면 그 사자굴에 던지자. 그래서 결국은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다리오가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 모함을 해요. 하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굴하지 않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절을 함으로써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지게 돼요. 하지만 그때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거기서 다니엘은 살아남고 그 나머지 신하들이 다 사자굴 구독에 던져지는 그런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가 이곳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 그 선지자들을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들을 만나볼게요. 여기에 나보폴로살이 빠졌는데요. 누부갓네살의 아버지인데요. 바벨론의 전성기 좀 전에 이임래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을 크게 전성기를 바벨론 성을 나라를 굳건하게 이뤄낸 어, 왕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들 느부갓네살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를 이끌고요. 메대 정략 결혼해서 바벨론 성을 짓고 그리고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보이네에서 공중전을 건축하기도 했다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간의 정신병으로 앓다가 결국은 회개하고 정말 이 영화를 보니까 무섭게 동물처럼 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배살살인데요. 배, 이건 제가 그냥 자료를 띄운 거고요. 네, 제가 설명을 배살살인데요. 배살살은 이제 왜 느부갓네살 다음에도 여러 왕이 있는데요. 그 설명을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배살살로 넘어왔고요. 배살살은 왜 바벨론이 예, 섬이 한가운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을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가 없대요. 성문을 열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그 누구도 이 성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페르시아가 이미 거기를 한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근데도 이 베살살은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면서 결국은 벽에 메데 바사라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날 성전 기물의 술을 먹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분봉, 다리오 분봉왕이 오게 되는데요. 이게 빠졌네요. 네. 네. 다음은 이제
메대왕 아스티아게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고레스의 할아버지인데요. 메대 왕이자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예요. 근데 고레스에게는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꿈을 꾸는데 아들이 왕이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왕이 돼야지 딸의 자식이 왕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딸을 속국인 페르시아의 캄비세스에 결혼을 시켜요. 근데 이 딸이 결혼했는데 또 똑같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꿈을 꿔요. 그래서 결국은 고레스를 죽이려 하지만 실패로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지도자가 됩니다. 좀 전에 이임래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략으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캄비세스와 만다네의 아들인데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과 메데 공주가 만나서 고레스를 낳은 거죠.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외할아버지 위협에서 살아남아서 페르시아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스티아게스의 신하 하르파고스의 도움으로 메데를 정복하게 되고요. 페르시아 메데 연합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에는 포로 귀환 시대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를 세웠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게 다 온 것 같고요. 바벨론 다리옹 좀 전에 네, 설명드렸는데요. 네, 다리오는 왜 고레스의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딸과 결혼식에서 분봉왕이어서 권력이 없어서 신하들이 뭐라 그럴까 하자 그러면 법을 만들자면 만들었고 그런 힘없는 왕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질투해서 결국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까지 있었음에도 자기는 막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내는 그런 은혜를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왕인데요.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서로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 나름의 공부를 하면서 어, 힘든 시간에는 하나님이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 걸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라고 힘든 시간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적 성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나. 정말 하늘의 밤에 보면 십자가가 되게 많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 십자가 개수만큼 항상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온전하게 내적 성중이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렇다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이뤄낼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